반갑습니다. 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동시에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찌 보면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간에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 감사로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성경책 들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절기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절기의 의미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는 것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지나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가 갖는 의미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한번 뒤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맥주절은요,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첫
곡식인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드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맥추절이 갖는 이 절기는 단순히 곡식을 수확해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리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은 니산월이라고 하고 종교력에 의하면 1월 14일에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민간력과 하나는 종교력을 사용하는데, 종교력은 한 해의 출발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종교력이에요. 근데 1월 14일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골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게 되어지는데,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 7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먹어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예굽에서 나온 때를 기념하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의미에서 저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히브리인들은 집안을 청소하지요. 그래서 곳곳에 더러운 것을 다 깨끗이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무교절을 삼습니다. 바로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죄예요.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이 모든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이 무교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죠.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날이 안식일 첫날입니다. 이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이 바로 초실절의 시작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며 땅에서 처음 보리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초는 처음 초라고 하는 뜻이고요. 실은 열매, 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보리가 수확되는 수확 전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가져다가 그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요제, 이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의 시작이 초실절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이 흔드는 행위는 뭡니까? 앞으로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거두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한 곡식의 한 단을 가지고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초실절은 그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이 초실절의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 초실절부터 7주를 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7주를 세면은 77에 49입니다. 49일은 7번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7번 반복될 때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예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7번 반복되니까 77에 49 대단히 큰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에 하루를 더해서 큰 안식일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정했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이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오순절 큰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익은 이 날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이 절기를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오순절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율법을 받게 됐죠. 그걸 두 돌비에 담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죠. 신약시대에서 오순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는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요. 신약은 그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허락받음을 통해서 오늘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교회의 탄생의 날,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120명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종교적으로 7월 1일입니다. 민간적으로 따지면 1월 신년이에요. 1월 1일 신년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 지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며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그래서 새해 첫날 모든 노동을 중지하며 숫 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 새해를 알리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드리는 날이
그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이죠.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속죄일 다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성경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마치고 7일 동안 이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그 기간 동안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오늘 초막절이에요. 이 광야 생활 40년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사는 기간이 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그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며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오늘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죄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 때 죄를 멀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기가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시편은 최초로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나흘 동안 약 38만 4,400km를 달린 후에 7월 20일에 달에 도착한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후에 거기서 낭독한 시로 유명한 그 시가 바로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의 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노래로 불렀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른 노래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들이 바라보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이었어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 지금 그가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람 베다단이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성 안에 있는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기,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 물가가 폭등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나마 성 안에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자 사람들이 폐륜적인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남의 자식. 비참한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이 마음때에 모든 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선언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날 성문 어귀의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굶어서 죽느니 아니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느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항복하자. 혹시 우리가 살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4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죽을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아람 진영에 한 사람의 아람 군대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급히 도망간 흔적만 그들이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군대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용병을 돈으로 사서 자신들을 치러 올라온 줄을 알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큰 병과 말소리를 아람 군대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며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어려움 속에 환난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으로 잠시 고향을 떠나 예삼촌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그는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낯선 곳에 하룻밤을 청하는 그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가 가득 찬 그 밤이었어요. 하늘을 지붕 삼아 돌을 베개 삼아 그는 그 밤에 잠시 낯선 곳에 하룻밤에 잠을 청하면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근심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지키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시편 121편 5절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키시고 안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시편 23편에 담아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뜨거운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그 한낮의 추위 속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어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불어주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한시도 광야 40년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도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적이 없었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밤의 달도 낮의 hel도 상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수많은 원수와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노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어 너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땅 위의 모든 삶과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나를 응원하고 내 편이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 남편이 남의 편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 편만 돼봐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예? 내 편 하나만 있어도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손을 잡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갔을 때에 자기 아빠 손을 잡으면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누구 있어요? 내 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시다. 후반기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후반기 여러분 삶 속에 붙으셨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후반기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시기를